어릴 적 주일학교를 어릴 적부터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 찬양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불러도 참 재미있고 참 즐겁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혹시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우리 1.5세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도 이 찬양 안다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돈으로도 못 간다, 힘으로도 못 간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가사가 2절 3절이 또 있습니다. 2절 3절까지는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은요, 이 3절 율동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이렇게 이 볼을 이렇게 하면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비록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도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찬양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박국 말씀해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나온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박국 말씀이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이 성경 구절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적인 어떤 핵심의 내용들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많이 왜곡되었고 변질되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성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본질들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흐려지게 되었고,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졌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며 마음대로 해석해서 덧붙여서 잘못 해석하게 된 그런 모든 아픔과 오류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오직 예수라는 이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이 나오는지,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잘못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 중에 하나인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인 의미를, 이 로마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 오직 예수라는 이 귀한 슬로건을 앞에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잘못되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오직 예수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가라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제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오직 예수라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교회의 타락,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 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강의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면죄부라는 것은요, 이 중세 초기에부터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면죄부라는 것이 어떻게 시초가 되었냐면, 그 십자가 전쟁에, 하나님의 그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돈이 아닌 이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 면죄부, 돈으로 사는 면죄부가 아닌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 면죄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늘에서 죄가 없어질 것이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 있었던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본질들을 흐트러져 갈 때에 이 성 베드로 건축, 성 베드로 이 성당을 건축하는 그 타이밍에 가장 최악의, 가장 최고의 부패를 이 로마 교회가 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죄를, 면책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의 죄가 아닙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 이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게 되면 다 죄 사함에 대해서 보장받는 그런 의미의 이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더 지불할 경우에는 이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효력은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효력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이 면죄부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좀 뭔가 모질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뭔가 아쉬운 그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 돈으로 주고 사는 이 과정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결론이 되었습니다. 만몬주의죠. 돈으로 신앙까지, 구원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 기독교가 타락하면 돈에서부터 그 타락이 시작되고 돈에서부터 그 타락이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돈으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굳이 예수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굳이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 중에서 면죄부라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방법이 결국 구원에 대한 다원주의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누군가 돈을 주고 삶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정확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이 면죄부에 대한 이 타락이 결국 로마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당시에 또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성경적이지 못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도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황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교황제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톨릭은 교황을 가리켜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 전체의 머리이고 거룩한 아버지이며 무오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요, 사도 베드로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 전체의 머리이다. 거룩한 아버지며 또한 무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이 교황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교황을 신격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 대속의 역할까지도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무오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무죄, 무오하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역할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이런 권능과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사하여졌다,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근거가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석 위에다라는 이 부분들은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의 이름과 비슷한 페트라, 페오스, 피터라는 이 이름과 연결시켜서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후계자의 어떤 그 역할적인 상징적인 사람을 세워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음으로 이 교황이라는 인본주의의 방법이 교회 안에 태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 시대상에 볼 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모 마리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에 있어서 잠깐 이렇게 그 미사라고 얘기하죠. 그 참사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께 영광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를 정말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를 보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였고 죽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자 여왕이고 하늘의 문이며 그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럼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는 동침을 하였다라는 것, 자연스러운 논리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통하여서 이것 또한 가장 인본주의적, 인간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로 이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죄 없으심, 원죄가 없으신 그 부분을 대신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말씀 안에서 그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이 상충되는 말씀이 또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말씀이다 보니까 상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 당시에 왜 오직 예수라는 이 슬로건이 있었느냐? 또 하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인 숭배 사상은 결국 우상 숭배, 동상과 그림을 숭배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성인이라는 것은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무런 중보자 없이 직접 볼 수 있으며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든 천사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성인과 복자로 구분한다. 아주 이 성인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성경에도 이 부분은 말씀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 천주교인 중에 덕이 높은 사람이 죽어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교가 이 교양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교양청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맞으면 그 사람을 복자라고 명칭을 한다고 그럽니다. 복된 사람이다. 근데 이 복자를 숭배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게 되면 그를 복자에서 성인이다라는 성인의 반열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 성인들에게, 이 성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이 성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고 그의 공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성인 숭배 사상을 통하여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덕지 붙여서 오직 예수라는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들을 훼손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아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죄를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했다라는 얘기. 신부님을 통해서 내 죄를 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부의 카리스마화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제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한다.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주는 일들이 이 사제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와의 성서적 접촉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제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사제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파괴하는 죄악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는 여러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죠?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것, 또 중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그 지체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제가, 교황이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 우리 개신교의 이 구원관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고한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의 구원관은 결국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세를 통해서 옵니다. 구원받았는지는 죽어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요, 우리 천주교에서 직접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교리들을 표현한 책이에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그 책의 3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의 도덕적 양심이 요구한 바를 실천하는 자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인간 쪽에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신론자일 수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익명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며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교리를 유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이율배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주교 안에는 공덕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에는 공로가 있고 어떤 특별한 보상이 따르며 영생 자체도 주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이 말씀을 놓고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에 너무나 말씀과 다른 원리와 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때에 오직 말씀 덧붙여서 그 말씀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던 것은 말씀을 볼 때에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교리와 진리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를 명확하게 함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1592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이 사건이 그들의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그들의 본질들을 변질되었나, 그들의 그 본질들이 변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쉽게 설명되어지는 이 구원의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들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에서 하지 아니하는, 또 성경에서 언급하지도 않는 그들의 원리와 인간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덧붙여서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들을 훼손시켰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죄부도 그렇고요, 죄를 사하여 준다, 교황제도,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신부의 어떤 그 카리스마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한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이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대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여나 혹시나 내가 부족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천국에 간다라는 논리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종교개혁 당시의 환경과 인간들의 연약함과 또 종교개혁의 취지를 볼 때에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어떤 것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답을 오늘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유익, 인간의 합리성, 상황 윤리 가운데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고와 생각과 방법이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받아들여진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 가운데 만들어진 나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 안에 구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찾는 모든 것이 있다. 즉 나의 종교가 되어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원리와 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범죄를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에 여러분, 인본주의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되어진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란 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면, 아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열이라면 믿는 것은 몇 가지는 못 믿겠습니다. 9개 정도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원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과 하나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믿는 것이 따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거룩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지난번 아마 도표를 보신 기억들 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톨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나마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열어줬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갈등되는 부분들은 다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치기를 하여서 고민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리와 원리대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니까 그나마 믿기 쉬운 부담이 덜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열어줬기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편하다고 쉽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과 방법이라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그 거품을 우리는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빠져야 실제가 보입니다. 거품이 빠져야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적어도 그 적은 수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믿음이 있다면 적은 수라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양육 시간에 잠깐 소개한 내용인데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롱한, 이 복음주의 진영에 있어서 가장 스트롱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폴 워셔 목사님의 멘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있던 본 어겐 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길로 갈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 좁은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이 복음이 맞추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것처럼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이런 멘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앞에서 온전히 서 나갈 때에 믿음의 가족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출석하는 숫자의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차적인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쳐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벗겨나가면서 말씀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과거의 오래된 습관이나 나의 신앙의 경륜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만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발견되는 즉시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일수록 또 저처럼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목회자 또는 중직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 오직 예수.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행동과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이름을 높이고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